35절.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시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잘 섬겨야겠다는 그런 자세로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제가 이렇게 바쁜데 제 동생은 저를 좀 돕지 않고 저렇게 주님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를 좀 나가서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 가지라든지 한 가지만도 괜찮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섬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마르다의 섬김은 물론 헌신적이지만 그것은 임의적인 섬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것저것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은 항상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먼저 들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고 뭘 전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지요. 그래서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바레물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님 발치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레물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위해 기다리는 무리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면 온 삶으로 동참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바레무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 바레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레무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레무리의 삶을 살려면 가장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레무리의 삶을 살려면 마리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르다처럼 나가서 이것저것 하질 않아요.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바레무리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뭐가 우선돼야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본당에 뭘 좀 찾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이쪽 줄에 한 분이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하나님 보셨을 때도 기쁘게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레무리의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가졌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이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요? 우선적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돼요. 우선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한번 문맥 가운데서 좀 보세요. 문맥 가운데 그 위에 윗줄을 한번 보세요. 윗줄 36절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지금 보면 예수님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왕성하게 지금 활발하게 점점 어떻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데 날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모여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역이 확장되고 있으면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잘 인도하고 더 잘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쏟을 겁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가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역이 왕성해서 그렇게 피곤하도록 일을 하고 그런데도 아침 일찍이 뭘 하셨다?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우선적으로 하나님 찾는 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셨는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어떻게 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때 어떻게 서셨냐? 습관을 따라 서셨다.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하나의 건강한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찾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일상이 되어야 된다. 예,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드라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상의 습관이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던 일을 판단력이 없는 미숙한 사람들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일상의 습관이 천재들이나 할 수 있던 일들을 미숙한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바라는데 먼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이것이 습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으셔야 된다고요?
정기적으로 찾아야 돼.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또 한 군데 보십시다. 주님 앞에 바른 무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마가복음 1장 35절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떤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서. 예,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한적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라고요? 한적한 장소. 아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한적한 장소는 반드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떨어져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그런 장소가 바로 한적한 장소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아마 많이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배당.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도들은 예배당 근처 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언제든지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예, 교회 오면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키 번호는 알고 있죠? 예배당 문이 잠겨 있지만 번호키 있잖아요. 번호키는 뭐 공들공들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럼 문 좀 열어놓으면 되지 왜 번호키를 달았느냐? 예전에 문을 그냥 개방해 놨더니 누가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있는 그걸 다 가져갔어요. 옛날에 그 자판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거 교회 짓기 전에 그런 것도 가서 내다 나가고, 또 이렇게 뭐 키보드 같은 거 이런 거 있더니 이런 것도 가져가고. 예? 교회 앞에 조그만 타이탄 이런 트럭 갖다 놓고 교회 안에 물건들을 다 싣고 갔습니다. 우리도 도둑맞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문을 걸어 잠근 것이죠.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항상 교회 본당 문이 번호키가 몇 번이라고요? 공돌공돌. 여기가 2층이잖아요. 여기가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야 2번. 그런데 어떤 2번이다? 공돌공돌. 예. 그리고 잊어버리면 또 저한테 전화하세요. 공돌공돌 별표 꼭 누르면 문 뚜링 열립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앞에 앉으시든지 뒤에 앉으시든지 자유롭게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날마다 사는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갖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져야 되나? 충분하게 가져야 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쓰신 책 아시죠?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다른 책에서 이 리더가 가져야 될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하나님 앞에 좀 나왔으면 충분하게 좀 가지십시오. 충분하게. 이 충분하게 갖는다 그 얘기는 기도 시간을 많이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충분한 시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할 얘기만 다 해. 이것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뭐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 번창해 주시고 아이가 뭐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시고 이렇게 쭉 이런 거 쫙 나열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좀 그 얘기를 다 듣고 말씀 좀 하려고 그러니까 벌떡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신다. 일방적이잖아요.
기도는 쌍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그 얘기는 주님과 뭐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먼저 주의 음성을 좀 충분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서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하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것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우정 한충이잖아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우정 한충으로.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요? 우정 한충으로. 우정 한충, 우정 한충, 우정 한충.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좀 하나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는 우정 한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나가면서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정 한충으로 시간을 갔는데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첫 번째로 모든 염려를 좀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물론 염려거리가 있어서 금식 걱정이 돼서 찾아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염려를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만약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염려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지금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 이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 이 염려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염려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환경을, 내가 지금 내 시각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막 염려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뭐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 내 마음속에 지금 불신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염려거리를 좀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최선이죠. 차선입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최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아들을 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믿으십시오. 내 삶이 지금 어떨지라도, 형편이 어떨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다.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미래나 생각이나 우리의 처지와 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라는 의미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그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거야. 지금 내 삶 환경과 형편 볼 때에 이게 뭐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옳은 거예요. 옳은 가운데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말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해서 눈에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얘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전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뜻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전능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은 항상 최선이고 항상 옳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두 번째는 모든 의제를 내려놓아야 돼.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두 번째, 기도할 제목, 의제를 다 내려야 돼. 여러분, 의제라 그럴 때 설령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의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제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제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가면 손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항상 무슨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의제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자신이 목적을 뒤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가면 뭘로 바뀌어버린다? 손을 구하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 한 분만 목적 삼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모든 의제를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모일 때 분명히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 모이는 게 있죠. 그럴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이래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연애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요. 그럼 서로 만나는데 여기 저 여인을 통해서 저 남자를 통해서 내가 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뭐예요? 불순한 것이죠. 어떻게 만나야 돼요? 순수하게 그 상대가 좋아서 기뻐서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만나야지 순수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린 그의 아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이시고 우린 그의 신부잖아요. 그럼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뭐 때문에 나가? 주님 자신이 좋아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주님의 뜻이 이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지 말고 주님 당신 자체가 좋아서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정 한 충으로 시간을 갖되 뭘 내려놓고 염려거리를 내려놓고, 염려한다는 얘기는 불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목적 삼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기다리고 계셔.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그러면 그분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제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내 안에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아시고 계셔. 그리고 또 그걸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